우리가 질적인 부분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회개치 아니한 신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회개치 아니한 신자들을 보고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냥 무조건 숫자만 증거하는 일에 길을 기른다면은 그것은 교역자의 직무유기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회개치 아니한 신자가 있는가? 그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회개치 않은 신자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 창궐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때에 태산과 같이 많은 쭉정이가 아무리 많아도 항공기에 그 알국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쭉정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항공기에 그 알곡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적으로 아무리 많은 한국교회 교인의 수가 1000만이다, 1200만이다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1000명이다, 5000명이다, 10,000명이다 할지라도 신앙의 질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는 걸음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걸음에도 쓸모가 없다. 자,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남녀 노소를 다 합치면은 적어도 수만 명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가까운 빈들에서 또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적어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만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택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 중에서 70인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70제자가 나오고 있죠. 또 그 중에서 또 12명의 제자를 따로 또 선택한 사건도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있었던 세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주님께서 병든 사람의 집에도 같이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도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상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신 사실도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제자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간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한 사람 외에는 없었어요. 12제자 중에서도 골고다 언덕, 주님이 사형당하시는 그 사건에서 그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제자는 사도 요한 한 사람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만 명의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을지라도 사도 요한 한 사람의 그 질을 감당치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제 고난받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만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의 입성을 환영했어요. 주님이 앞서가고 주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못 되어서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들이 누굽니까?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못 되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선동에 넘어가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이들이 바로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보다 그 신앙의 질을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존속했었던 수억의 인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외로이 피 흘려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질을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야곱의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수많은 신도들을, 수많은 교인들을 얻었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쭉정이와 같은 또 가라지 신자들을 모아놓고 그 많은 신자들, 그 양에 흡족해 하면서 찬송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헌금합시다. 이 같은 습관적인 일,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쭉정이 수없이 많은 신자들 모아놓고서 찬송 부르고 거기서 합심해서 기도한다 하고 아우성거리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비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들,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들, 또한 성결의 경험을 한 그러한 신자들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새로운 사명이 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쭉정이와 같은 신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불어오는 이 유물사상의 바람, 이 유물사상의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어옵니까? 마지막 시대의 핍박의 바람이 불어올 때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각 사람마다 그 행한 일을 따라서 그 쌓은 공력을 밝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공력을 밝히는데 불로서 밝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교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졌는가, 또는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졌는가, 아니면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세워졌는가. 우리가 금, 은, 보석은 질로 됐다는 것이고 풀과 나무와 짚으로 됐다는 것은 양으로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불에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 신앙의 집을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세운 사람은 그 공력을 밝힐 때 그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사람은 진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있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바로 양보다도 진로 보시는 주님의 경고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세에는 교회에 쭉정이는 많지만은 알곡신자는 얻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양적으로는 많을지라도 질적으로는 적다. 쭉정이는 많지만은 알곡은 적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적인 확장은 헛배가 부르는 거예요. 헛배가. 질적인 향상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쭉정이 신자가 아무리 많아도 한 명 알곡 신자를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날 롯이 소돔 땅의 그런 윤택감을 보고서 그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너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라 할 때 그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소돔 땅의 윤택함이 우리의 눈을 끌기가 쉬운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손짓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그 신앙의 상태를 잘 점검해야 돼요. 난 신앙의 현 주소를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성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